우리의 삶이 지금 육신의 종노릇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한 삶이, 그리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그 영 안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도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서 죄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다, 그런 본성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마음으로만 의롭다 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짓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옛습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뭐로써? 성령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써놓은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를 씻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백성이 어떤 존재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신분이 높아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거냐, 지금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을 해주셨냐면 자녀, 아들, 딸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성령이 무엇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양자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 굉장히 이제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자녀가 되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원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종의 그 사단의 종노를 하는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지금 몸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탐심, 또 음욕,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 그런 것을 모두 끊을 수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원가지에 참 감람나무에 그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셨다.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임을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는
그 고난도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처럼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이유 없이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무 핍박도 받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로 지금 삼아져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아빠, 아버지는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자녀인 것을 지금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의 영광을 장차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거죠. 이 고난에 함께 참여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말 악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벌써 2023년도 7개월이 지나 지금 8개월이 이제 들어가는 이 빠른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